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강의는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19장 1절부터 합니다. 19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제 19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대목, 그리고 부활하시는 대목,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대목, 이 대목이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19절에서는 이제 빌라도의 고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이제 빌라도의 고민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고민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빌라도가 역설적이지만 계속해서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근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탄의 왕으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인물인데, 결국은 그 사탄의 왕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든 만국의 왕으로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것들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앞절에 이제 38절부터 보면 십자가 이제 못 박히도록 예수를 넘겨주다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이제 그 6월절이면 강도와 바라바라는 강도와 그 예수님이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라 해서 바라바가 놓여졌는데 그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정말로 강도였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사실 영적으로는 저희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강도요, 살인자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영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바라바를 통해서 저희가 노임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가 잡힘으로 우리가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어주고 우리가 그 포로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영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라는 것은 지난번에 너무나 유명했던 이사야 말씀하고 같이 빗대서 보시면 은혜가 되고요. 다시 한번 오늘은 너무 소중한 장이니까 같이 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 고난받는 종에 관한 것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 1033쪽, 1033쪽. 1033쪽. 53장 4절부터 손가락을 끼시고 보시고, 자,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라는 것에 이때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영적인 것으로 무슨 일이 그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 성경 구절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53장 4절.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의 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명은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죄예요. 제가 신명기에 찾아드렸죠. 그런데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빌라도가 사형을 시키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손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단 말이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주받았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인 이 이사야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저장 연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700년에서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서 이게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예언대로 실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그 성취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놀랍다는 게 7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게 그 이후에 700년 후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라는 것에 여기서 우리의 나음이 나타나는 영적인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냥 채찍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을 맞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읽으셔야 요한복음이 좀 은혜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사야 53장 5절이 성취가 됐고, 우리가 그러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으셨는데,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2장 1절에 가면 2장 1절의 첫 표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러니까 결국은 허물과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상함을 입고 채찍을 당하신 그 이사야 말씀은 결국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채찍을 맞고 상함을 당하시고, 그게 에베소서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서신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은 이사야서로부터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시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니라. 자색 옷을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요한복음의 역설적인 표현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실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히셔서 우리의 왕 되심을 조롱하려고 입혔는데 실은 그분은 우리 왕이셨던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여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빌라도의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겁도 주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대답하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감히 어떤 빌라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의 우두머리로 표상이 되는 거지만, 사탄의 우두머리가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을 해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위에서 이 모든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를 자기가 그곳에 이제 내줌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 가시면 조금 더 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신약 189 뒷장에 189쪽. 189 2장 23절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자,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해서 유대인의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는데, 여기서 법 없는 자라는 것은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아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실제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이렇게 죽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나를 내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죽임에 있어서의 죄가 누가 크냐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의 개념을 정정해 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는 보통 보면 어떤 살인행위를, 여기서 보면 살인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빌라도의 죄가 되게 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고 너희에게 구세주로 왔는데 나를 거부하는 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큼을 우리는 알고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9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거랑 똑같은 거 16장 9절에 175쪽에 가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가 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구세주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는 그 죄. 그게 가장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에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신절. 자, 6월절의 준비일. 이것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17장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예수님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안상홍 증인에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최후의 만찬은 6월절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날이 6월절의 준비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6월절의 준비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유대인의 시각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유대인은 저녁부터 아침을 완데이로 칩니다. 완데이로. 그러니까 6월절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6월절의 행사는 언제 시작하냐면 1월 14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6월절에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가족들이 모여서 미리 잡은 양을 가지고 그날 먹으면서 그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행사는 토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6월절의 저녁, 물론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오늘 6월절 저녁, 예수님 돌아가시는 게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6월절 저녁 6시에 이제 6월절 행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낮에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6월절 행사의 줌은 6월절의 준비일에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이 되는 것도 6월절의 준비일에 되는 거예요. 그죠? 6월절의 준비.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6월절에 준비일에 양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와서 6월절 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의 계산을 안상홍 징이대가 요걸 가지고서 이제 장난질을 많이 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안상홍 증인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준비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오후 3시에. 요게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장 25절부터. 네.
자, 유대인의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시간에는 더하기 6을 해야 됩니다. 더하기 6. 더하기 6을 해야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 15장 25절 83쪽에 보면 83쪽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3시니까 6을 더하면은 몇 시예요? 9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33절 33절에 가면 그 다음 절에 제6시가 되매 제6시니까 더하기를 하면 몇 시죠? 12시. 예, 12시가 되고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이 된 거예요. 그 9시면은 여기다 6을 더하면 오후 3시. 요 3시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그 밑에는 이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정통설이고요. 자, 그래서 유언절의 준비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요걸 가지고서 이제 조금 이 성경적인 오류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요 때는 제6시라. 그럼 6시면 더하기로 하면 12시잖아요. 근데 12시인데 아직 여기에는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게 십자가에 아직 안 달린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원본이 없는 건 아시죠? 다 사본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 필사가들이 필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헬라어의 단어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단어가 점 하나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에서의 제6시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하고 여기하고 약간 오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6시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제6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그 필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깊은 얘기는 아닌데 말씀을 드렸고요.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빌라도가 여기 또 역설적인 표현이 또 나오죠.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실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유대인이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나와요?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때 보라 너희 왕이다. 우리 왕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딱 선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대답합니다.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유대인의 모든 죄를 없애는 그 대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뭡니까?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는 장면이 딱 나오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이 이로써 대제사장의 선포로 인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파기돼서 근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새로운 유대인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십자가상에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는 그게 예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졌으면 이제는 새로운 새 언약, 이게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이제는 선포되는 것에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서 언약은 파기되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인 새 언약의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백성들이 이제 새 백성이 되고 그 새 백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 이제는 딱 거기서 선포되는 이 시점에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그들에게 넘겨주는 그 죄가 더 크다라고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고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너무 빠른가요? 혹시 이해하기 좀 어려우세요? 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골고다 언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통체적으로 이 성경이 이제 하나의 지향점을 땅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보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 6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정작은 십자가 이삭은 실제 처형되지 않고 그냥 돌려주잖아요. 돌려받는 것인데, 돌려받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 죽어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산채로 돌려받아요. 근데 실제의 이삭의 모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자기가 준비된 양이 준비가 됐었잖아요. 이삭의 창세기 22장 6절에서는. 그래서 이삭에게 우리에게 돌려주는 사건은 다시 부활 사건으로 돌아오는데, 이삭은 모형이지만 예수는 실체이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모형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히브리 전승에 따르면 이 골고다라는 이 해골 언덕은 아담이 묻힌 곳이랍니다. 아담이 묻힌 곳. 그래서 아담이 묻힌 곳에서 이제는 예창조의 끝이 돼버리고, 이제는 새 창조의 시작인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제 요 정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다, 이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15장 45절, 거기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고린도전 15장 45절.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이제 오늘은 이 아담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올 거예요. 여기가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오는데요. 284쪽 제가 보는 성경.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말씀인데, 자, 우리는 아담은 성경에서는 딱 사람을 두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딱 사람을 두 사람으로, 히브리 말로 아담이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담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딱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창조 아래에 있는 아담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예창조 아래에 있는 아담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머리가 되셔서 다시 나오는 아담. 이게 이제 새 아담이고요. 그 새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이제 아담을 끝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의 아담은,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죄.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일 때는 계속해서 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닌 거죠. 마지막 아담 이후에 우리는 새롭게 지어진 아담이니까 우리는 새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고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 엄청난 말이죠, 이게.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아담이 묻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짐으로 인해서 마지막 아담이 생명이 주는 새 아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좌편도 강도, 우편도 강도.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그러니까 결국은 온 민족이죠. 온 민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됐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좌우에 있는 강도, 이게 온 인류가 함께 다 못 박힌 거예요. 모든 죄성, 우리의 모든 것들, 인류가 다 그 안에 다 못 박힌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면 자기 혼자 죽고 자기 혼자 죄값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이전 세대, 아브라함 세대부터 자기 이전 세대의 모든 영혼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세대 영혼이 시간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 영원한 현재, 이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이나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해 가시죠? 그러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한꺼번에 다 담아서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영혼들의 모든 것을 다 죄 용서함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온 인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자, 그리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이 되더라. 자, 빌라도가 씁니다. 십자가 위에 그 패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께서는 참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자꾸 유대인 하니까 아마 처음 오신 분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좀 더디더라도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자, 유대인의 개념은,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 혈육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그냥 혈통적인 유대인의 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제가 그 성경을 지금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갖고 니네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적이냐 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42쪽. (2장 28절) 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제 할례는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유대인이고 뭐가 할례냐? 이면적 유대인이고, 표면적이 아니라, 표면적이라는 건 혈통을 얘기하는 거고, 이면적이라는 건 그 혈통이 아닌 다른 영적인 의미의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냥 겉으로 할례하는 게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옛 것을 잘라버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마음에 하는 할례가 할례다라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여기 이 말씀이 있고요. 다시 쭉 넘어가서 로마서 9장 6절 251조 9장 6절.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자,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모든 이스라엘의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삭은 아까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나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혈통으로 따질 때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 유대인의 혈통적으로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삭으로 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새로 나야만 우리가 그 씨로 불림을 받는데,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자녀로서의 유대인이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19장 19절에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이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 유대인이 약속의 자녀로서의 유대인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새 창조 아래서의 우리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못 박은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의 성취, 예언이 성취된 건데요. 다니엘서도 대표적으로 예언서죠. 다니엘 7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도. 우리가 이제 인자라고 얘기할 때 한번 봤던 성경 구절인데요. 인자라 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일컫는 그 어린 양으로서의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여기부터 나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다니엘서 7장 13절은 우리가 승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받는 왕의 되관식을 연상케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예언서인데요.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이제 그 김동준 교수님의 그 십자가에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인성 아래서는 죽지만 신성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성은 십자가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새 창조를 창조하고 있어요. 새 창조. 새 창조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받아오는 그 왕의 되관식을 다니엘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 아래서의 그리스도에게 다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히브리, 로마, 헬라. 히브리는 유대인들의 말이고요. 헬라는 그 당시의 지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죠. 라틴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라틴어, 헬라어를 가지고 이 말을 썼다는 건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모든 민족, 여기서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됐음을 선포하는 그것에 대한 성취로서 기록이 딱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놀라운가 보네. 아무도 놀랍지 않은가 보네. 저는 너무 놀라워. 저는 진짜 이게 그 교부들의 주석서를 보면서 굉장히 진짜 성경이 이렇게 정말 위대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했구나. 근데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는데, 속사도를 거쳐서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하다라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쳐가지고 오리겐,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은 이렇게 깊은 의미로서 성경을 이해를 했는데, 참 우리는 너무 비상적으로 성경을 봤구나라는 게 세상 보면서 좀 찌릿찌릿했어요. 이거 보면서. 자, 여기서 이제 만방위에 이제 이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었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말이라 쓰라. 자칭 유대인의 말이라 쓰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것도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는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바로 전에 물어봤던 그 빌라도가 결국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괴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대목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쨌든 뭐 예수께서는 태어나실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실 때도 모든 민족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왕으로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상에서 딱 보이죠. 자, 23절. 군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 그러니까 호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음새가 없이 한 통으로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교회에서 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해서 네 깃으로 나눴다. 이 네 깃으로 나눴다는 것을 교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복음이 그러니까 네 곳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을 얘기하는데 이 네 깃은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다라고 교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4절 31절 31절 자, 30절부터 같이 보시죠. 42페이지 30절부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를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이 사방에서 모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깃을 찌개서 군인들이 나눠 갖는 것이 복음으로 사방에 전파되는 것으로 같이 맥락에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속옷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자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편 22장 18절이에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속옷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는 겁니다. 이 통으로 짰다는 건 뭐냐면 속옷은 교회의 일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음새도 없이 하나로 완전 통으로 된 건 교회의 일치를 얘기하고 있고, 이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갔습니다. 이 속옷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애, 그리스도의 자비를 상징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이 자비는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는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 은혜로서 거저 주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는다는 얘기가 이 속옷은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져가요. 한 사람이 가져가는데 이것은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과 우리의 공덕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듯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저 주어지는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쓰고 구약 성경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혀진다는 게 시편 22편 18장에 이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18장. 자,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편에 있는 모든 것도 사실 구약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언급하고 있고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모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시편 다윗의 시에서 이런 노래가 있으며 시편 18장에 내 겉옷을 나누며, 겉옷은 몇 개로 나눠요? 네 개로 사방으로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지는데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비는 우리가 복음이 사방으로 다 전해져도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임해야만 비로소 내가 성령이 임해야만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제비를 뽑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비로소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부터 예견해놓고 실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다리가 꺾이지 않고 좀 있으면 나오는 신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다 성취를 하십니다. 100%, 100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뭐 장막성전에 무슨 뭐가 실상이 엄청나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성경에 단 하나라도 예언된 게 있나요? 그게 하나라도 예언된 게 실상 지금 요즘 다 틀려가지고 전부 다 뜯어고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몇 천 년 전부터 다 예언을 해놓고 실제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사람하고 이긴 자하고 같은 동급으로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이 있어서 또 얘기해봤습니다. 자,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엄청 많이 나오죠. 뭐 다 마리아야, 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제자, 이건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를 서 있는 걸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여기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만큼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인데,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이죠. 요한 안에도 그리스도께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요한은 이제는 연합된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그리스도와 동격이 되는 요한의 신분. 근데 이것은 비단 요한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들들에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된 그것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아들됨의 선포를 같이 받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요한복음 2장 4절에 우리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그 여자여 그게 나 무슨 상관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차갑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인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신성 안에서, 요한복음 2장 4절에는 신성 안에서 마리아의 어머니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는 인성 안에서 이제는 모친인 마리아를 어머니로 인정하는 그 장면으로 이제 대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 차가운 것이 이제는 요한복음 19장에 넘어와서 인성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실 때 인성 안에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인성 안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에 대한 당부를 요한에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이제 그 역사서에 보면 유세비우스의 그 역사서에 보면 이제 요한은 어머니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같이 그러니까 요한도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도 뭐 동정녀에서 이제 나오셨지만 이제 어머니를 끝까지 이제 이 결혼 안 한 이 요한이 끝까지 어머니를 다 봉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뭐냐면 내가 요한이었으면 되게 좀 서글펐겠다. 뭐냐면 자기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데 베드로도 나가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두머리가 됐고, 그리고 또 야고보도 그랬고,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새로 생긴 많은 제자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었고 어머니만 모시고 있는 이런 좀 한심한 듯한 이렇게 인생을 맞이하는 요한을 생각해 보면 조금 억울하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요한에게 또 있는 그 은혜는 이따가 지금 보면 21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제 너의 말로는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너 십자가에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알려줘요. 근데 처음부터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 십자가에 너 거꾸로 죽을 거야 그러면 안 따라왔을 텐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3번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너의 앞날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어봐요. 제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요한은 결국은 평온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요한만큼이 그러니까 평온한 삶을 살다 죽는데 하여튼 결국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복된지는 모르겠는데 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한의 삶이 더 복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든 다 의미 있는 삶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나죠. 이게 여기서 목마르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에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그 말처럼 믿음에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정코 목마르신 거예요. 계속해서. 뭐냐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는 우리가 더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늘 자기는 이 목마름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듯 그리스도는 우리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이제 신포도주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 5장 2절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사야 5장 2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이사야 5장 2절. 자, 우리는 포도에 대해서 포도는 영적인 열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이 포도는 구약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에 맺어지는 우리의 관계성 이거를 계속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 같이 한번 제가 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에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서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이제 한탄하시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들포도에서 신맛의 신포도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찜 된 거.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신포도로 변한 것에 대한 한탄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19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오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입에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바라기를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신약 아래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극상품의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다 내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 성경의 모든 얘기는 다 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신포도주인 이 들포도주가 맺어져서 신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면에 적셔서 결국 예수의 입에다 대는 이것이 자, 우리 시편 69편 21절에 한번 가볼까요? 시편 69편 21절. 자, 여기서 이제 시편에서 다윗의 그 시편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이 또 나와요. 851조 69편 21절 851조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6장 21절에서 쓸개의 쓴맛과 목마를 때 그 신마신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똑같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이때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신포도주를 내서 그리스도의 입에다가 그것을 주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참혹한지는. 그런데 그것을 다 마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옛 대제사장의 선포가 나오잖아요. 다 이루었다. 신천지에서는 아직 덜 이루어졌다. 그러니 내가 이긴 자를 만나서 뭐 실상 다 이루어졌다는 이 선포는 어디 갔냐고. 이 선포는 집사님 어디 갔어요? 이 선포. 네? 못 보셨죠? 이거 한 번도.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선포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강의 이후로 역사상으로 처음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한번 갖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6월절의 준비일. 시간 개념에서 유대인은 6월절을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때는 6월절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거 다리를 꺾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또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게 이제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의미들이 34절이 깊은 건데요. 첫째로는 여기서 물이라 하면 이제 성령의 주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이 물은 성령의 주어짐을 얘기하고 있고요. 피는 요한복음 7장 38절의 성취고요. 그 다음에 물은 요한복음 16장 7절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를 찌르니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창세기와 같이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옆구리, 자, 우리가 먼저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로마서에 가면, 보지 마세요. 로마서에 가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는 성경 구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7장에 5장이죠.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 사건에서 아담과 새 아담을 계속해서 우리가 비교되면서 보시면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자,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담의 신부는 아담을 잠들여 놓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아담의 살을 갈라서 그 안에서 갈비뼈를 빼서 아담의 신부인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와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보면 많은 부분들이 비교되는데요. 자, 아담은 자기의 옆구리를 갈라서 자기의 신부를 각각 냅니다. 옛 아담도 그렇고 새 아담인 그리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주는 그 선악과를 각각 다 받아 먹습니다. 첫 아담은 죄악의 선악과를 받아 먹고요. 새 아담은 우리가 주는 우리의 그 죄악을 스스로를 다 받아서 십자가상으로 그걸 다 받아 먹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 아담도 부인의 그 건네주는 선악과를 다 받아먹고 새 아담도 다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고백을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 신부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면서 고백을 하시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아담의 사건과 그리스도의 사건은 정말로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인 것으로 다 그대로 그렇게 일치해서 맥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옆구리를 찌른다는 것은 결국 옆구리를 갈라서 물과 피가 나와서 이 물과 피로 인해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가 비로소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하고 같이 이어서 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긴 자가 계속해서 뭐 자기가 혼자 뭐 무슨 장막성전에 뭘 봐서 혼자 증언한다고 하는데 그럼 혼자 본 거죠, 혼자.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성경에 응하려 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았죠.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예언되어 있고요. 민수기 9장 12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출애굽기 12장 46절.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은혜가 되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 그들이 찌르는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차. 아리마대 요셉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나오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라고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 예언도 성취가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은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예수의 제자를 숨겼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 일 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서 이 일 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우리 양집사님하고 저하고 한동안 은혜를 많이 누렸던 로마서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가 굉장히 역사적인 전환인데 로마서 3장 14절 한번 같이 가게요. 3장 21절상 3장 21절. 자, 이제는 이라는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자, 20절까지와 21절은 역사적인 위대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243쪽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의 본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처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부터에 나타나는 but now라는 그 단어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리마대 요셉도 십자가상에서 그걸 보고 2일 후에 이렇게 해서 전과 before, after 이렇게 나뉘듯이 우리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 이제는이라는 단어, 2일 후 이런 단어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큰 전환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가져가더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 나오죠. 이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두려워서 숨겼다가 2일 후에 바뀌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던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요? 유대인들의 시각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조용히 무서워서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모략과 침략이 섞인
백리라즘을 가지고 온 자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게 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가면 우리가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3년 동안 찾아다니던 제자들도 몰랐다가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영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영, 그 다음에 부활의 영을 우리가 침소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받을 때 진정한 우리 안에 고백이 같이 있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이 동산 안에 아직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에 유대인은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자, 이 참 포도나무가 이제는 그 동산에 심기는 것이죠. 이 동산이라는 것은 아담 이래로 타락이 일어났던 곳이고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예수님을 무덤으로 동산에서 이런 타락의 시작에 있던 곳에 구원의 끝도 거기서 동산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산에서 시작해서 타락이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에서 구원이 끝나고요. 나무로부터 죄가 시작됐고 다시 나무가 십자가의 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됐던 죄가 끝나는 것이죠.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으로 끝나고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것이죠. 이 나무는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안식 후 첫날. 아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까지 다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일요일날 새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날 주일 새벽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교부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은 뒤에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아직까지 그게 부활 사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울 때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으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예요?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요한도 참 일관성이 있어요. 자기를 항상 그렇게 표현하죠.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자, 이것은 굉장히 또 이것도 영적으로 재미난 의미가 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요이 땡하고 달려갑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누가 먼저 가요?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누가 먼저 가요? 요한이 먼저 가죠.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먼저 가요. 요한이 먼저 가요. 근데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뒤늦게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는 누가 먼저 들어가요? 베드로가 들어가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는 베드로는 육신의 노력으로 1등인 사람이에요. 막 혈기왕성하죠. 육신의 노력의 왕입니다.
요한은 뭐를 상징하냐면 지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먼저 예수의 무덤까지는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까지 가는데 그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는 그 안까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정도의 육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육신의 노력까지도 갖춘 베드로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지 못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누가 제일 먼저 만나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가장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요. 지식은 가장 낮은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성경을 달달 본다고 한들 그 안에 무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무덤 안에 들어간다 한들 우리가 믿음 없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에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우리가 수건과 세마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7절에 예수님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놓고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수건과 세마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무덤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덤에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건과 세마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건의 의미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3장 16절로 가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13절부터 같이 제가 볼게요. 288쪽.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볼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 수건 나오죠. 아까 거기서 나온 그 수건입니다. 수건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나오면 또 수건 나옵니다.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수건은 뭐를 얘기하느냐?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의 율법.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문자의 율법에 얽혀 있어서 구약을 읽을 때 이 문자의 율법에서 벗겨지지 아니하여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야 비로소 그 문자의 율법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이 벗겨져. 이 문자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쓰여진 책이다라고 보면 구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온전히 다 구약에 있는 것은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문자의 율법에서 벗겨진다.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졌고 그러면 수건은 무덤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에 가요.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에 빗대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19장 8절, 418조,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우리가 이제 나중에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마포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20장 7절의 말씀의 수건과 세마포의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된 것은 문자의 율법인 율법이 장사됐고요. 세마포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함께 그 안에 장사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노력이 이제는 끝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아담 이래로 시작됐든 내가 하나님 같아지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 자만 이런 모든 행실이 다 이 안에 장사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그런데 물론 나중에 여기서는 계시록에 있는 이 세마포는 기본적인 사람의 행실을 얘기하는 건데 옳은 행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의 인간의 잣대로서의 옳은 행실이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옳은 행실이라 하면 결국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안에서의 그 옳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맺어지는 나의 행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자랑 말고 내가 옳은 일을 해서 내 생기는 그 우리의 잣대로 얘기하는 그 옳은 행실 그거 말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중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마포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 내가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는 그 행위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수건과 세마포가 장사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자,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게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직도 제자들도 어두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장 1절에 아직 어두울 때라는 그 서막을 딱 그 요한이 쓴 것은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선포됨을 이 두 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그 두 선포로 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두고 여기서의 그 내 주님이라고 할 때 이 내 주님은 나중에 도마가 고백하는 내 주님에서 헬라 원어 단어는 이 두 개가 원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의미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로 고백하는 주와 그냥 유대인들이 통상 선생님이다라고 할 때 그 주와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근데 실로 예수님은 낙원의 동산지기로 오셨죠. 새 아담으로 동산지기로 오셨죠.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먼저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라고 먼저 불러주시니까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리 알고자 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마리아야라고 부르듯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은 손이 아닌 믿음으로 나중에는 붙들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손으로 붙들지 말라. 믿음 안으로 나중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서 나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으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나와 너를 같이 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동급으로 취급을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대요?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독생자로. 근데 십자가상에서 뭘로 변해? 십자가상에서 마다들로 바뀌는 거예요. 마다들로. 독생자라는 건 아들이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아들이 하나였다가 이제는 로마서 8장 29절에 마다들로 바뀐 성경 구절 나오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마다들 같이 한번 가시죠. 뭐 일단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로마서 8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독생자로 온 건 성경 안 찾아봐도 알겠죠? 이거는 자, 2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죠. 교회의 성도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선이 누구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신 그리스도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독생자였다가 뭘로 바뀌어요? 맏아들. 그러면 우리는 그 옆에 그 바로 옆에 보면 15절 8장 15절로 가면 14절로 가면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가 누구래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예수님이 8장 29절에 뭐가 된겨? 맏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된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모든 존귀와 영광과 부요함과 머리대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도 함께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상속받는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의 20장 17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맏아들로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를 증인이 되는 것은 참 이게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불가능한.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뭐 주인이든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이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을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 그러니까 자, 여기부터 지금은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를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끔 계시면 분 초인종 눌러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당신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정주부들에게 전도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20-30만 되는 사람들이 그 교리에 지금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그런 말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지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 안식구 첫날 언제 나타난 거예요? 주일날 나타난 거예요. 자,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그리스도가 평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하기 전에 뭘로 파송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자, 신천지에서 나오신 우리 분들 이건 잘 보셔야 돼. 자, 요한복음에서 16장에서 이제는 내가 올라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오순절날 예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20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한 사람 이긴 자에게 임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이라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즉시 모든 제자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있고 보혜사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한 하나님. 에베소서 4장 4절 성령은 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신 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성령으로만 우리가 파송돼서 증언을 하고 이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져요?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령을 믿더라라는 게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해서 교회에 엄청난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성령과 함께 교회에 엄청난 권한을 주십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 해필 도마가 의심이 제일 많은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참 불행하죠. 도마가 의심 제일 많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에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고 여드레가 지나서 자 여드레 유대인의 달력은 초일을 산입합니다. 자 안식구 첫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나타났는데 여드레 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이제 도마한테 나타나십니다. 여드레가 언제인지 볼게요. 초일을 산입한다고 해서 유대의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드레면 다시 또 주일날 예수님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이때 나타나고 오순절날 오순절도 역으로 계산하면 다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일날 나타나요. 안식구 첫날. 두 번째 도마에게도 그 여드레에 나타나요. 오순절날도 또 여드레에 나타나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부터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요. 그리고 처음에 나타나는 것도 주일이야. 도마에게 나타난 것도 주일이야. 오순절 성령에 나타난 것도 주일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일날 계속 나타나시니까 유대인 일요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이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날 자연스럽게 모인 교회의 전통이 오늘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상홍 증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제사처럼 드림으로.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영원 단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제사 드리듯이 드리고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안상홍 증인에 끌려간다는 거죠. 우리 예배 빠져도 구원받는데 문제 없어요. 예배는 진정코 예배는 내가 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이 교회고 이곳이 지금 예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곳인 거예요. 우리가 둘셋이, 내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 둘셋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한다라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둘셋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가 건축할 때 성전 헌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인 것 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우상시한다는 거죠. 교회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게 얼마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표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고요. 그러니까 성전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성전 헌금 그러면 예배당 건축 헌금 이거보다 성전 헌금 그러면 헌금이 많이 거치는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그게 한국 교회를 망치는 또 다른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 또 신랄하게 가서 저는 참 이단들한테도 눈총받고 정통교회도 눈총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여튼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도마의 엄청난 고백이 20장 28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 의심 많은 제자들 중에 의심 많은 사람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마지막 마침표가 되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제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할 때 이 주는 헬라어로 퀴리어스, 영어 성경으로 로드라고 해서 이것은 나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게 그게 헬라어 성경으로는 퀴리어스라는 표현으로 나오면서 그걸 우리말로 주님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이 고백은 나의 여호와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게, 그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성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나타난 자가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이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모든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죄 용서함을 선포한 그 어마어마한 모든 기적을 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고백을 못했던 겁니다. 그때도.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니까 온 세계, 대한민국을 포함한 온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고백을 못 한다는 거죠. 이 고백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에 이제는 우리는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첫째, 우리의 부활절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던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새 생명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에 아이오니스, 조에, 이 조에를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갖고 내가 다시 영원한 삶으로 태어나는 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부활한 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비로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 있어지는 엄청난 날로 우리가 새롭게 이 부활절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인간이 모르죠. 인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려와 봤는데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네? 근데 이분이 성부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있으셨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되게 충격적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있었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한 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로소 부활의 영으로 나타나야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여기서 비로소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30절. 자,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의 믿음장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훨씬 더 복되다. 그래서 도마는 결국 보고 믿었지만 결국은 이 보고 믿은 도마의 기사를 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도 보지도 않은 우리의 세대는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라고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우리가 이제 자꾸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일 때 하나님인 걸 몰라요.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사람이에요. 제가 아들을 낳습니다.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우리를 보면, 개미가 저를 보면 저 사람 사람이네. 근데 개미가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아들을 보면 저 사람이 사람이네 이렇게 보지,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저 사람이 개미네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새끼가 하나님이지. 사람의 새끼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새끼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새끼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개미를 낳는 거랑 그거보다 더 잔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 여기서 생명은 뭐예요? 조회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이 뭐라고 얘기해?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체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푸스케를 가지고 영생을 하는 게 영생이 아니고 이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지고 영생하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악인들도 이 푸스케를 갖고 영원히 삽니다. 왜냐하면 심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해요. 근데 의인의 부활은 조엘을 갖고 하는 부활이고 이 악인들의 부활은 이 푸스케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푸스케를 가지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각상이 있습니다. 조각상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돌아다녀.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 조각상은 엄청 부럽죠.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은 헬라어 언어로 푸스케라는 거예요. 인간 목숨, 유한한 생명. 곧 있으면 70년 살다가 80 강건해야 80인데 80년 살다가 꺼지는 그 목숨. 근데 조각상은 그것도 부러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생은 조각상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던 그 영원한 생명. 조엘을 우리에게 부활할 때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상이 우리 조엘을 보면 이건 뭐 말도 할 수 없이 부러운 겁니다. 영원한 꺼지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꺼지는 생명인 생명이 푸스케를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새 아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얘기하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영은 영원한 생명인 푸뉴마를 얘기하는데 그 푸뉴마가 주는 것은 이 조엘을 준다는 겁니다. 조엘. 그러니까 본질이 완전히 다른 생명을 우리와 너의 생명을 내가 맞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교환. 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건데 육신을 갖고 영생하려고 하는 신천지는 이 생명의 헬라어 단어를 모르는 거죠. 푸스케와 조에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같이 갈릴리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을 때 날이 새어갈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고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것은 영적으로 이 고기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많은 유대인의 백성,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많은 유대 백성이 이제는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이거는 아까 우리 무덤에서 달리기는 누가 먼저 갔어요? 요한이 먼저 갔죠. 근데 무덤에는 누가 먼저 갔습니까? 베드로.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알아보기는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지식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누가 먼저 달려나가요? 베드로. 이게 똑같은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어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오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영이 아님을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활할 때 신천지 영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하신 것이 너희들이 부활이 몸의 부활임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몸의 부활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선을 좀 갖고 오라 하면서 생선을 드시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에 153마리라 라는 것인데, 이 153마리의 뭐 영적인 의미가 주석서에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뭐 너무 깊은 얘기라 하시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영적인 153마리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세 번 부인한
시몬 베드로를 이제는 다시 사랑 고백을 3번 받으시면서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좀 섬뜩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결국은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 예수님한테 고백한 그 사랑 고백,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언약, 약속을 결국은 이제 그렇게 선교 사명으로서 이루시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시고 예수께 여쭙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어떻게 죽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우리가 이제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그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늦게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공짜로, 거기서 보면 포도원의 농분 비우면 할 일 없는 자들을 그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진정코 할 일 없는 우리, 정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원받아서 일꾼의 품삯을 받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우리를 택하셔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꼭 남이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항상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늘 첫째 아들인 것이죠. 늘 첫째 아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는 첫째 아들의 그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죠.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되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예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무지무지하죠. 무지무지하고 그거를 다 기록하더라도 온 세상도 그걸 다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임을 요한복음 1장부터 결론으로 딱 내립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창조주 되신 분이 우리 땅에 오셨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맹인인 거죠. 맹인. 귀머거리고 우리가 맹인인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귀머거리 맹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도마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마리아야 라고 먼저 불러줄 때 우리가 비로소 영안이 열려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까지를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그 고백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객관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창조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 물론 주관적 그리스도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또 그분이 아담이 하와에 건네준 모든 것들을 먹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먹으시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신랑 되신 것까지 그래서 신랑 되신 나의 구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던 우리의 모든 원죄에서 우리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자, 그래서 14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혼자 죽었다 그랬어요? 아니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다 담고 죽으셨다 그랬어요? 자, 다 담고.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장사됐다는 거예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이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사돼서 이제는 우리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산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산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산다는 게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니.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우리가 옛 아담에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그같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을 끝내고 새로운 피조물인 무슨 인간? 푸뉴마적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푸뉴마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주는 그 푸뉴마, 이 성령이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피조물이 돼서 예전의 것은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상에 다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없애주시고 우리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의 좋은 것을 상속받아서 이 상속자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내가 얘기한 게 내 얘기가 한 게 아니라고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다 드린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을 제가 많이 언급했던 로마서 6장을 직접 성경으로 보면서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부터 246조 246조 무릇
무릇 246쪽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함께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는 것은 살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뭐를 갖고? 조회를 갖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 때도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돼서 같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아담 이래의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사륵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륵스의 육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사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왜? 영원한 생명 조회가 있으니까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이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304쪽. 이게 글로 보는 거하고 제가 또 말씀해 드리는 거 딸라서 제가 마지막 찾아보는 겁니다.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2장 20절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영혼을 담아서 죽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끝나버린 거예요. 나는 나의 정욕, 나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끝나버린 겁니다. 나의 좋은 것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나의 좋은 성품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나에게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시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라는 얘기가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께 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모든 게 다 끝나버렸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점유해서 나의 삶을 나를 살아내시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사니까 내 안에 영생이 느껴지고 그 영생을 가지고 사니까 모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헌신적처럼 버릴 수 있는 게 내 안에는 이미 영생이 와 있으니까 나의 이 육신의 사륵스의 이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영원한 삶으로 이제는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럼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육체가 허물어짐으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거기까지 쭉 왔다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 마지막 성경 구절 찾고 이제 에베소서 2장.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는 건데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311조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부활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같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실 때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하늘 보좌에 함께 우리를 앉히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생명을, 이 부활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재림 때까지 꽁꽁 숨겨놨냐면 그게 이제 골로새서 3장 3절에 나오는 골로새서 3장 3절에 가면 326조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지금 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실 때 3장 3절 326쪽에 3장 1절부터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계속 죽었대잖아 우리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제 부활한 생명이, 너희 부활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까지 우리 생명이, 이 부활한 생명이, 영원한 조회가 어디에 감춰졌대요?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더 이상 위협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 취소되는 막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 성경의 놀라운 얘기는 성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 때 두려움 없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게 이제 종교 차원을 넘어서 이 깊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뺏기지 못할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 있든 나를 건져내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 마지막 부활의 영광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도록 내 생명을 하나님 안에 꽁꽁 감춰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러져도 언젠가는 다시 나를 회복시킬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복음을 이래서 마쳤습니다. 참